9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중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나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니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진 법계 이야기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이자 선지자라는 사실을 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법계 이야기를 통하여서 승리하셨을 뿐더러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읽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영적 르네상스를 겪게 됩니다. 사무엘은 제2의 모세가 되어서 선지자, 제사장, 사사, 삼중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그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충실하기만 하면 왕은 전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총 3가지의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2에서 4절은 언약 백성이 해야 하는 의무에 관해 나오고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에베네셀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7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여림에 머문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법궤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그리워하죠. 이들이 그리워한 이유는요, 영적으로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하게 된 계기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는 회개를 우상과 다른 신들에게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드리고 그분만 섬기라고 정의하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요,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확실히 틀어버려야 합니다. 도전을 받은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죠. 가나안에서요, 바알은요 남자 신들 중 대표적인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입니다. 또한 둘 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므로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모든 신들을 포함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사무엘의 회개 촉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닌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죽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무엘이 회개를 하라는 선포를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생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는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죠.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요,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두 가지 상식적인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 행동은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아프고 절망적이기에 생명에 있어서 가장 기본 요소인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영적, 현실적 상황이 모두 절망적인 위기에 처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가나안에서 물은요, 풍요로움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유함과 풍요는 바알에게서, 우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행동은 금식입니다. 율법은요, 여러 가지 세부적 규례를 많이 제공하지만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인 금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 때부터 보면요, 금식이 이들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었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금식한 자의 생명 보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박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해야 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 인근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에 모였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조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예배를 드린다고 소식을 들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사람들이 선동을 하여서 블레셋을 공격하자고 말하는 순간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하면 자신들은 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뿐 아니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문지방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내려왔을 거고요.
다곤을 섬기던 도시에 퍼졌던 독한 종기에 대한 이야기도 어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린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사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늘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사 승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이 기념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서 돌아온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시나요? 그때는 어떻게 했죠? 진을 치고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때는 에벤에셀이 패배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실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반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념비는 세월이 지나 후손들로 하여금 그날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미스바에서의 패배와 더불어서 그 20년 전에 블레셋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사건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던 것이죠. 13절에서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사사의 통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은 거죠. 블레셋은 여러모로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블레셋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 다곤만 섬길 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며 아모리 사람들과에도 평화를 유지해 주시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통치합니다.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사실을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며 죄를 지어서 멀어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며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만물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울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를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사 나의 입술에선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가을 수련을 통하여서 코너스톤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배웠사오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안에 뿌려진 믿음의 뿌리가 자라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한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